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살아계셔서 저도 아침에 선교부 일이 있어서 대전에서 지금 요즘엔 대전에서 대전 사람인데 대전에 다니다 보니까 여기 대전 충청도 분 안 계시죠?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요. 대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서 못하겠네. 대전에는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보면은 저기 없어요. 깜빵을 안 해, 깜빵을. 미안하더라고요. 나만 급해. 대전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급해. 뒤에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급하면은 어제 그려 쉬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많이 배워요. 너무 빨리 급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전에 이번에 같이 기도했던 집사님 한 분이 카이스트의 교수예요. 이분이 목사님 기도를 좀 받고 얘기 좀 합시다. 아주 코로나 시대에 무슨 얘기 비대면으로 전화로 얘기해야 될 때만 밥도 함께 먹고 차도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 오랜만에.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지구가 위험합니다. 갑자기 지금 우리 집도 위험해. 우리 아이들도 위험해. 지구까지 생각할 틈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학자들이요. 지구는 2050년이 되면은 거의 무너지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저절로 종말. 주님이 심판 안 해도 저절로 종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2050년까지 앞으로 사실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시나 모르겠지만 2050년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30년 되지 않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100살이 가 되셨는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한 30년 더 살아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어제 수술을 하셨어요. 신장 수술을 했는데 다들 나이가 90이 넘고 100살 다 되는 분들은 못 깨어납니다. 그랬는데 아들아 기도 좀 해주라. 내가 깨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말린 거예요. 수술하지 말고 그냥 참으세요. 할머니. 참기는 뭘 참아. 참을 것이 있고 안 참을 것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안 참아야 돼. 수술해야 돼. 했는데요.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깨어나셨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입원하셨는데 일주일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3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이게 의사가 볼 때 건강하구나. 너무 건강. 할머니는 120까지는 충분히 사실 겁니다. 그렇죠?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기도의 힘과 능력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또 신학교, 선교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모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이 전쟁이구나. 이거는 지구가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기다릴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이때일수록 이 영적 싸움에서 뭐하는 자가 되자. 승리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던 종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이 그들을 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뭘로 불렀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 여호와의 군대.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다? 군대라는 군대. 군인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 전쟁을 일으키고 그 땅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40년을 유리 방황하게 되죠. 모세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탐꾼 12명을 세우죠. 집합으로. 그리고 젊고 유능한 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요. 그들이 돌아와서 두 사람만 빼고 10명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이에요. 그들은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옆에 선이 메뚜기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 가려면 뭐라고 말해요? 비록 그들이 크고 장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간단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하면은 비록 그들이 크고 장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거다. 우리가 그 땅을 피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가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두 사람의 얘기보다 10사람의 얘기를 더 듣죠. 다수의 얘기를 듣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합니다. 우리가 돌아갑시다. 우리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불평함으로, 그렇죠? 또 하나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교회에서는 두 가지를 늘 조심해야 돼요. 불순종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는 순종 잘해야 되고, 여러분 순종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제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목사님 가게를 새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가게를 시작을 해야 돼. 목사님 기도해보고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에그박스야, 에그박스. 에그샐러드 장사가 됩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처리해서 하나는 엔젤리너스 커피숍 옆에 한 구석에다 순정을 해야겠는데 쬐까맣게 에그 샐러드라고 박스라고 하는 요즘 알죠? 계란 넣어가지고 하는 샌드위치가 그거를 10분의 1 쬐까만 한두 평이라도 했어. 한쪽은 엔젤리너스 커피숍하고 두 가지를 한 집에서 한 거예요. 순정을 해야 된다 한쪽에. 이 쬐까만 이 에그 박스가 이거 엔젤리너스를 먹여 살릴 정도로 하여간 하루에 한 5평짜리에서 하루에 100만원씩 버는 거야. 매일 100만원씩. 감사해라.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믿으면은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돈 벌고 싶으면은 살짝 얘기를 하라고요. 가르쳐 줄 때. 돈 버는. 그래, 일주일에 100만원씩 벌어. 이런 거, 뭘로 봅니까? 아, 그거요. 입으로 벌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야, 시몬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할 건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의지한다, 순종한다. 그랬더니 배가 그물에 가득 채워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2배의 7보다 많아. 2배의 7.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평이에요.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군인으로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은 주의 것이고 전리품은 누구 것이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몰아내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땅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리품들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땅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원칙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가나안에서 나온 자들은 죽어야 돼요. 가나안에서 나온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애굽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면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 때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본토, 친척, 아기 집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데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라. 조카도 데리고 가고 데라도 데리고 아버지가 늘 문제죠. 하나님 보니까 야 아브라함아 됐다. 우리가 최선 다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됐다. 거기서 기다린 게 몇 년을. 그러다가 무엇이 죽자?
데라가 죽자 가나안 땅으로. 데라는 육의 사람이에요. 겉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사람 한 세대가 죽어야 돼. 날마다 내가 죽었느라. 겉사람이 나의 허황된 겉사람이 나의 잘못된 겉사람이 죽고 새로운 속사람이 살아서 그 가나안 땅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도 애굽을 몰라야 돼요. 애굽에서 태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을 모르는 자들, 그 바로를 모르는 자들, 죄 아래 있지 않던 자들, 사탄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에베소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6장이어서는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정말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서 12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요란마름이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전쟁.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마귀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마지막 때가 됐다고 다가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부 권세자들은 사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죠. 계속 교회에 대한 핍박, 교회에 대한 어려움.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핍박의 주관자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국무총리도 장립집사 아니에요.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이도 장립집사 아니에요. 거의 다 장로 아니면 장립집사들이라니까. 잘 알아요. 교회 형편도 잘 알아요. 여러분 지금 비대면 예배를 우리 교회도 두 번이나 고발을 당한 거예요. 두 번이나. 경찰 요즘은 바로 고발하면 경찰 데리고 온다고요. 시청에서 경찰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하길래 또 그냥 우리가 넘어갑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고발당한다니까요. 2m 앞대로 2m 안에 있는 그래도 고발해도 우리 이익을 승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쩔쩔매고 내려가는 거예요. 쩔쩔매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매월부터 그래요. 거의 지금 3월부터 예배라는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없어지고 있다. 새신자들은 예배가 이거는 거구나.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야. 한국교회 1200만 성도인데 실제적으로 이 살아남을 성도는 몇 남지 않는다고 앞으로 보십시오. 코로나가 몇 명이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습니까? 확진한 자는 7억 명 정도 돼요. 지구 인구가 한 70억 되니까 10%에 하나님이 10%의 재물을 원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도 많고 지난번에 산기도 가서 저는 이제 목요일마다 호봉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들은 게 있어요. 3억 5천 정도. 3억 5천.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로 치고 마땅한 자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거민들을 이 땅의 죄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디 아파트 사야 돼. 요즘 젊은이들은 저한테 전화해. 목사님 어디다 투자하면 돼. 투자할 거 갖고 와라. 헌금 맞아요. 응? 투자하지 말고 갖고 와라. 어디다 투자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 4월달에 대한항공 주식 12,000원 찍을 때 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42,000원 찍을 때 사라고 했더니 진짜 산 놈들이 있어. 대박입니다. 대박 터진 아들이 몇 명 되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6.25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예배 드렸다고요. 철양교회 또는 부산 3.1교에서 다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6.25 전쟁 그럼 못한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잡을 교회. 이거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종로 을지로에 있는 그 여러분 유명한 식당 있잖아요. 냉면집, 불고기집 이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냥 꽉꽉 채워 있어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돈 때문에 세금을 못 대는 거예요. 교회는 세금도 안 내지 그러니까 막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땅 유정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 빨갱이 노릇하지 않도록. 이번에 이탈리아 대사도 한국에 지금 왔는데 작년 7월에 왔는데 슬쩍 흘려버리고 북한에서 주라고 돌려보낼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하면 전쟁보다 이게 더 낫겠다고 하면서 부인이 원하고 있다. 북한으로 돌아갈 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슬쩍 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론을 싹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점점 공산화가 되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데 제가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에 대해서 싫어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정부를 불쌍히 여길 뿐이에요. 왜냐하면 제 후배들이 청와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너희들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라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온전한 길로 지금 세계에서 부채 덩어리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잖아요. 무조건 퍼주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얻어먹은 사람들 옛날에 고무신 얻어먹은 사람이랑 지금 저도 얻어먹었어요. 저도 경기도 지역화폐를 주는데 하나도 안 쓰고 레알신을 받고 있어요. 지역화폐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 이건 안 받는데 우리 재정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저는 생각.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싸우냐 우리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예수님은 뭘로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다. 왜 그럴까요? 대표 원리예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아담은 죄의 그늘 아래 불순종함으로 죄의 대표자가 되었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의 길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이기심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도 함께 이기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무력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을 쓰면서 그가 세상을 무력화시키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것이다. 네. 주님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이다? 나의 승리이다. 믿습니까? 네. 이걸 자꾸 입으로 고백해요. 왜냐하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도 크게 읽어라. 기도할 때도 크게 소리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을 때도 크게 해라.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저희 어머니가 누가 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프지 않고 기억력이 저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 뭐 잊어버리고 어머니 혹시 리모컨 못 보셨어요? 그러면 야야 너 그때 침대 그 뒤에다 네 리모컨 넣어 그거 모르냐? 다음 아니 저보다 제가 이제 올해 62 만으로 62인데요. 저보다 훨씬 더 청명해.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금식을 많이 해줘요. 어머니는 한 달에 일주일씩 꼭 금식을 해요. 한 달에 일주일이 아니라 3일 금식 매달 첫 주. 그 다음에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요. 기도를 소리내서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과학적이다. 우리가 소리를 내면 뇌를 진동시켜서 우리에 있는 뇌하수체를 비롯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뇌의 기억력을
쉽게 말하면 이게 뭐라고 하면 충격을 주는 게 아니고 자극을 줘서 훨씬 더 머리가 맑아진다. 저도 이제 따라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의료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기억력이 멸하지 아니하고 더 총기 있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찬송할 때 박수 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산기도 가면은 저 도봉산 꼭대기에서 찌야 하면은 녹대 빌딩 이번에 서로 100층짜리 그게 직선으로 보이는데 거기까지 흔들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목표를 향해서 찌야 그런 기도하면 목소리를 크게 밑에서 기도하던 사람 밑에 또 절간 있죠. 여러분 도봉산 제일기도 밑에 보면 절이 아니고 그 무당집이 우리나라 그 집이 유명한 집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작두 타는 무당집이에요. 우리 꼭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돼지머리 한 10개 갖다 놓고 이제 지금 작두 탄다. 우리 그 옆에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을 받아 떠나갈 쭉! 야들이 작두 타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작두가 안 되니까 혹시 빌친 거. 또 이거 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응? 대나무 타는 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결박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제가 대전에 압구정 곱덕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유명한 식당이 등산동이 제일 거기 항상 식사를 하면 갈 때마다 기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항상 형록을 펴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대박기원 그리고 조계종 어디 선사 이렇게 써 있어요. 밥 먹을 갈 때마다 그 집밖에 없거든. 한 달 정도 제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결박을 받아 떠나갈지. 그 집 장사가 바글바글하게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지사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거야 하나님의 뜻이지.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 들어갈 때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은 결박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한 달 정도 더 해서 제가 9월 16일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집 가다 보니까 목사님 응답받았네요. 그 집 다 뜯겼습니다. 왜 뜯겼는지 갑자기 코로나 환자가 그 집에 2번이나 들렸다고 한 거야. 확진. 아니 근데 더 무서운 거는 그게 분산동이거든요. 대흥동하고 분산동은 거리가 거의 한 10km 차이 나는데 왜 대흥동 사람이 분산동 거기가 밥을 먹냐 이게 걸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깥에 써붙여놨고요. 케이스한 거. 그러니까 주인이 아침에 나와서 그러더래요. 저희들 장사 접습니다. 하나님이 적게 만들고 하나님 기도하면은 무엇이 되든지 그대로 응답되지.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저희 교회에 2사람이 아파요. 한 사람이 고철길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순례사님 한 분은 필리핀에 오시거든요. 이분은 방광암 사기 방광암 전립선암 사기. 전립선암 사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전립선 3기까지는 어떻게든 방사선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면 되는데 사기. 또 한 사람은 박은지 집사라고 여기 그때 이거 코팅한 사람이 그분이에요. 그분은 또 갑상선암이에요. 갑상선. 밥을 못 먹고 그냥 드러내는 거예요. 병 때문에 어떻게. 그래서 내가 고철기 목사님 상기도 한 달만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산에서 제가 기도하고 내려오면은 그 순간부터 30분 동안 같이 기도합시다. 한 달입니다. 그동안 아멘하고 따라왔어. 한 달 동안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전립선들이 주의 불로 태움을 받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주시오. 한 달. 지난달에 병원에 갔더니 어디 다녀오냐고 뭐 먹었냐고 물어보래요. 의사가.
왜냐하면 흔적도 없어요. 전에서 흔적도. 아무 사업이. 집사님은 기도했더니 자버렸어요. 밤새도록 내버려뒀어. 입을 덮어주고 교회에서. 다음날 일어났으면 이렇게 부었던 혹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두 사람. 기도하면은 역사는 힘이 크다. 우리가 늘 문제가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주님이 이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주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이다. 우리도 주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에게 부르죠.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주님은 시작도 시몬인데 마지막도 시몬이잖아요. 마지막에 시몬을 부르시죠. 어떻게 부르셨어요? 로마 군사를 향해 군병을 향해서 군병을 통해서 부르시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갈 때 또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이 부르심이에요.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은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주님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시는구나. 시몬. 첫 때 부르실 때도 시몬을 부르신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를 치고 올라갈 때도 또 시몬이라는 이름을 또 부르셨고, 물론 로마 군병을 통해서 부르셨지만은 결국 그 시몬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뭐 하게 됐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잖아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님 대신 고난받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또 기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주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러분 뭘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하는 기도회에 그런 행동이 있어요.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항상 죄와 사망이, 위험과 어려움이, 절망과 낙심이, 불평과 원망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소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선교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큰 나무에, 야자수 나무 같은 나무에 새들이 둥지를 까고 새끼를 거기다가 낳습니다. 어느 날 큰 살모사 같은 뱀이 그 야자수 나무를 휘어 감으면서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미가 자기가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미는 멀리 날아가더니 나무가지 하나를 끊어다가 새끼 위에 덮습니다. 또 날아가서 나무가지를 또 끊어다가 새끼 위에 자꾸 덮습니다.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뱀이 나무가지를 덮어있는 새끼 둥지를 그냥 지나쳐 내려가더라고요. 원주민한테 물었답니다. 도대체 저 뱀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둥지를 향해서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둥지를 향해서 올라간 건 맞지만은 저 애미새가 가지를 끊어다가 새끼 위에 덮어놓은 것은 뱀들이 가장 싫어하는 치명적인 독이 있는 이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꼭 필요한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열쇠를.
자동차 키가 없으면 꼼짝 못하는 거잖아요. 제 차는 키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게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차를 탄 지가 오래돼가지고 요즘 차 잘 안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면 KTX 타고 다니기 때문에 차 키를 어디다 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차 앞에서 기도했더니 제가 지하 2층에 차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또 차이고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뭐 열쇠끈형이 있어요. 차를 열든지 뭘든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한 거예요. 30분쯤 기도하니까 우리 경비실 아저씨가 내려오더만 아마 저걸로 본 것 같아. CCTV를 보다가 내려온 거예요. 저 양반이 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내려오더만 아니 선생님 혹시 뭐 잊어버린 거 없습니까? 지금 10시 찾고 있는데 아이고 정신이 그러면 됩니까? 왜 그랬더니 지난주에 나보고 열쇠를 1층에 차를 대놓고 열쇠를 그 차가 우리 집사람 차 대놓고 내가 거기 경비실 앞에다가 열쇠를 놔두고 가버리더래요. 긴가민가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일찍 한번 찾아줘야 되는데 내 기도한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일어나서 칩니다. 하나님 들으시다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때는 기도하면요 누가 우리 집에 있는 제가 테니스 라켓을 좋은 거를 사와서 운동 좀 해볼게라고 내가 운동 못하는 애들이 테니스 라켓은 제일 비싼 거 사잖아요.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한 번 하고 거기다 걸어놨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없어졌어. 갑자기 이런 찬양이 생각난다. 나만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져간 나는 돈을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집 어디에 들어있는 것까지 하나님 거예요. 책상 뒤에다 숨겨놓은 것까지. 마침 그 집이 문 열려 있길래 들어가서 갖고 나온 거냐.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면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저주빌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능력받아서 일하라는 거예요. 능력받아서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 없는 사람 되지 말고 경건의 능력도 있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라는 거죠. 제가 작년 그 작년 제가 중국에 장춘이라고 기림성 장춘 수도입니다. 장춘이 엄청난 큰 도시예요. 제가 거기에 신학교가 있어요. 장춘 신학교 대학원 과정인데 다들 한족은 중국의 주류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데 거기 학생이 지금 석사과정 학생들이 약 60명 정도 됩니다. 석사과정 학생들. 이 학생들이 중국이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100독씩 해요. 중국 사람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중국 교회 이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하루에 꼭 마치 성경대로 아침, 저녁, 점심, 저녁까지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합니다. 1시간씩. 그리고 그들은 적어도 신학생이면 100독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바글바글 아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성경을 놓치면은 목사님 틀렸습니다. 분명히 바라야 돼요. 자기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한 얘기가 목사님 지금 중국에는 능력 없는 종들이 너무 많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 능력이 백두산이 있는 저 백산으로부터 저 남경까지 도도한 성령의 불이 터오르게 하여 주시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은 신앙생활을 삼자교회로 하라고 그래요. 다 하라고 그래요. 막지 않아요. 지하교회만 좀 막지 삼자교회는 다 하라고 그래요. 하는데 뭐만 하지 마라. 사도행전 가르치지 말고 성령론 가르치지 마라. 중국에서 이미 종교부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상한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갑자기 막 전철에서 기도했는데 다 쓰러져 버리고 다 기도해버리고 다 사람들이 웃어버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거죠. 제가 조선족 교회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었던 윤동주가 태어난 곳이 바로 길림이에요. 길림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일송종이라고 일송종 바로 그 지역에 윤동주 생가가 있어요. 거기에 그 조선인 교회라고 있어요. 조선. 교인들이 한 4,000명 거예요. 제가 그날 나트회를 하고 저녁 때 그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환자들이 밥을 먹으랍니다. 귀신 든 사람 밥을 먹으랍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만 오십시오. 저녁에 가니까 교인들이 다 환자 400명.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목사님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저를 들어오면 뒷문을 다 잠그라고 해요. 왜냐하면 공안들이 그들아치고 다 잠그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숭배할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집회한 거예요. 찬송을 막 십자가의 보혈의 찬송 막 하면 보혈 피로 하나님 이곳을 덮어주시고 이 보혈의 피가 이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그 종황들이 다 떠나가며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함을 받는 이 자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당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앉아있던 사람 퍼뜩 일어나는 거예요. 3명이. 그 사람 휠체어 타고 오는 사람. 갑자기 일어나면 하나님! 비가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놀랐는데 저 사람 분명히 휠체어 타고 들어요. 뒤에서 밀고 왔는데 일어나서 강대상까지 일어나요. 중국은 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아이 나도 안다 보다 전설이다 옛날에 그랬지. 여러분들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저희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한시 권사님이 한 번 와셔서 어디서 오셨느냐. 여러분 유명한 잠실에 있는 이번 은퇴하시는 목사님 있잖아요. 박영선 목사님 교회 권사님 온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교회. 목사님 저희들 다 합니다. 그거요. 성경 사람들만 내놓습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권사님 애쓰지 마.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다 옛날 얘기다. 전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안 믿는 게 뭔지 성도들이 다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기도는 그 무엇이 되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했고요. 실제로는 아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후배 목사가 목사님 귀신이 있긴 있습니까? 목사님 귀신 본다던데 있습니까? 너는 천사가 있긴 있는 줄로 믿느냐 했더니 솔직한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목사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솔직한 얘기죠. 아직도 잘 모르겠대. 그게 솔직한 얘기. 목사님인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든지 좀 해주시고요. 내가 너무 교회 왜 가나? 네가 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나서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결박을 받아 당장 떠나갈지어다. 자기 아멘 하고 갔어. 그 다음에 전화가 목사님 안 됩니다. 더 그냥 달래댔더라. 뭐라고 그랬노? 그 사람이 나이가 많대. 내가 나서낸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좀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그 옆에 부인은 더 하더래. 왜 소리를 크게 질러요? 그런데 목사한테 그러니까 기가 들고 가지고 좀 나가주세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권세자의 권세처럼 진정해요. 내가 나서낸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말하노니 먼저 결박을 받아라. 결박시켜야 돼. 꼼짝을 못해야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그럼 마귀가요 타협을 해요. 목사님 3일만 떠나가겠다. 3일만 있다. 또 정이
또 마음의 정 때문에 그래 3일이 떠나. 마귀들은 꼭 3일이 떠나간다고 하면 그 나라 당장 따라갈 적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모르니까 이론으로는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없는 자, 능력 없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두려워함도 없고 사람들의 경경도 못 받고 경건함도 없이 그냥 알기는 아는데 이론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는 늘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는요 배는 게 없어요. 사자는 항상 움직이지 않아요. 배고플 때만 움직여요. 사자는 배고픈 사자는요 배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약점만 보이더라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얼마나 그게 두려운지 알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내가 늘 뭐 해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깜짝 못하게 당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늘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겸손해질 수 있어요? 안 되죠? 교회 가서 청소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나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저도 목사 되고 제가 목사 되고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몰랐어요. 이런 성령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구신에서 자랐기 때문에 구신 목사는 성령을 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매일 싸움할 때거든요. 오직에서 최영배 박사님 내려와가지고 지금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우리 교단 안에서 학교 수업 중에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승미 교수, 안영국 교수 막 싸울 때입니다. 그 시대를 공부를 못한 거예요. 성경론에 전혀 공부를 못하고 스스로 해야 돼요. 이대로 나는 하면 좋겠다. 옛날에는 설교를 이렇게 설교하면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말도 느려지고 걸음도 느려지고 행동도 잘 느려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았다고요. 그러다 우리 고시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미자리 교회 가서 2년을 근무해야 돼요. 2년 동안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저는 기도하는 대로 저 7천도라는 섬으로 간 거예요. 섬에. 제가 옛날에 집회를 갔는데 7천도 같이 그 아름다운 섬에서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걸어보내는 희한하게. 거기서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성도들 한 200명 되는 성도들을 다 변화시켜야 돼요. 이 마음을 갖고 1년 동안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1년 지나는데 성도들은 똑같아. 동네만 나가면 싸움판은 다 우리 교회 7천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운 거야. 네가 봐. 내가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차라리 목회를 그만두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내가 서울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좀 생각 좀 하고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생각 좀 하고 오겠다면 그래서 여기 경기도 광명 수도원에 제가 온 거예요. 와서 광명 수도원에 가서 기도가 됩니까? 하나님 어쨌든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그때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집회에서 저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집회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기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새벽 3시, 4시까지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저도 옆에서 구경처럼 보니까 뭐 그 사람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만 갑자기 그 양반이 저를 딱 쳐다보더만 손을 딱 잡더만 이리 와보라더만 아이고 섬에서 오셨네. 7천도에서 오는데 섬에서 오셨네. 아이고 목회 그만두려고 하고 오셨네. 이 양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순복음교회 박치는 목사라는 거예요. 이 양반. 이 양반이 조인희 목사도 이 양반한테 기도받고 그래요.
옛날에 전부 다 인천 수봉교 목사님들 이 양반 데려다가 몰래 집회하는 양반. 이 양반은 정말 누가 보면은 부채도사요. 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그대로 기도해줘요.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모임이 있대. 매주 월요일마다 저기 사당동에 있는 남성교회 지하에서 합니다. 조홍길 목사가 기장식, 이런 기장식들이 유명하고 지금은 안 해요. 그런데 조홍길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합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 섬이니까 배에다가 차를 태워가지고 서울까지 경부고속도로 옛날 나오기 전인 영부고속도로 말고 경부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12시간 동안 타고 올라오는 거야. 내려가고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목사님들이 2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전국에서 200명들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런데 정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 6개월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8월쯤 되었을 때 기도한 게 하나님, 제가 어디서 기도했냐면 성령 받으려고 교회 첫택 뒤편에 있는 여러분 철 스레트로 칠해진 보일러실에 들어가고 8월이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나님 힘쓸 것도 없습니다. 이 뜨거운데요. 80도는 될 겁니다. 20도만 주십시오. 100도 성령 불 받아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야. 죽는다. 거기 들어가지 마라. 장로님 불러가 장로님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세요. 막 아 성령 받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좋지만 살아야 될 거니까 빨리 나오세요. 장로님이 뜯어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12월 되니까 그때 겨울에 성령 받는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요. 겨울에 바닷가 얼마나 추워요. 옷 다 더워서. 그리고 눈밭에서 막 둥그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추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만 대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고속도로에서 귀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서 있는 게 사고 지점에 있는 다 귀신들이 있잖아요. 물귀신 다 보이는 거예요. 귀신의 종류, 사람들 속에 덩어리에 붙어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태 목사한테 찾아가고 예 목사님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영어는 이게 뭡니까? 제가 그래도 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정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만 믿음대로 해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대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대로 성령 받으면은 은사 받으면은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를 하면은 하나님이 상급을 더 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이 그냥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는 여러분 성도는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더 하나님을 더 강구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냥 이론적인 성경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받게 하소서, 능력 받게 하소서.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살고 나는 찍어주는 저가 되게 주옵소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령 받으면은 지금까지 배운 여러분들의 모든 학업이 모든 말씀이 대가가 되죠. 대가가 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승리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나를 덮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강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죠.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으려고 노력해봤던 떠나가지 않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강해질까? 저는 장천에서도 학생들에게 제일 1번이 기도다. 다른 기도. 첫째로 기도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려서 어려워지는 것처럼 한국교회 여러분 보세요. 80년대만 해더라도 올림픽 이전만 해더라도 교회들마다 기도원 자랑이 있다고요. 옛날에 믿음의 집, 여기 지금 천안목자교회로 갔지만은 정가화 목사님 옛날에 항상 집회할 때마다 자랑한 게 뭐예요? 경춘선에 우리 200만 평이나 되는 우리 기도원, 믿음의 집 기도원. 교회는 지하에 있지만은 그 전에는 여기 대치동에 기하에 있었잖아요. 이 기도원 자랑한 거예요. 전부 다 경춘선 보면 전부 다 뭐였어요? 기도원이었어요. 다들 교회들마다 강남교회 지하에서 다 기도. 88 올림픽을 딱 끝이고 나서 지나고부터 한국교회가 부동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때 집 사는 사람들 다 지금 그 당시 800만 원짜리 저기 주공 아파트가 잠실이 아니라 반포에 있던 주공 아파트가 갑자기 뭐 20억, 30억이 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원을 이제 다 팔아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원 딱 강남 기도원 하나 빼고 경춘선에 기도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없어요. 지금 윤석준 목사님 교회만 지금 예태 목사는 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 정정한 어른이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윤석준 목사님 집회가 1년에 목사님들 집회하고 예태 목사 목양성교 집회가 한국에서는 제일 컸어요. 2,000명 정도 모여있는. 그런데 예 목사님 돌아가시고 윤 목사님 하나 남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 모인다고 야 티커를 줘도 안 와주라. 자동적에 차가 있는 티커 누가 타다고 합니까? 큰 거를 걸어놓고 거기는 막 뭘 주잖아. 목사님이 그런 거 그거 이유는 없어. 여러분 기도가 한국교회는 살리는 법은 기도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훌륭해도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박물관 중세 교회들 같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교회들마다 빚이 많아가지고 경매에 서울에 있는 거 190개가 넘어요. 경매에 나온 교회가 지금 멀쩡한 교회들이. 그리고요 개척교회들이 지금 우리나라 미자립 교회가 4만 5천 개 정도 된답니다. 4만 5천의 교회 중에서 앞으로 이것이 내년까지 지역되면 75%가 문 닫아요. 월세를 못 내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이 모든 전염병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아직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공산주의가 비슷해요. 통제가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통제가 북한보다 더 통제가 심한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가든지 다 여러분들은 다 정부에서 다 보고 있어요. 어디 가든지 뭐 QR코드 찍잖아요. 그런데 그 QR코드를 찍는 순간부터 내 전화기는 나의 모든 것에 가는 지역마다 정부에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게 뭐예요? 언론기관 장악, 그 다음에 네이버나 다음 같은 여러분 통신기관들 다 잡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고 있다, 어디 가고 있는 교회 가고 있는 여기가 다 알고 있어요. 더 웃긴 거는요, 저한테 전화 자주 와요. 제가 요즘 인물인지 몰라도 자주 와요. 보면은, 목사님 오늘 예배합니까? 예배 드려야지. 비대면인 거 아시죠? 어떻게 아는 내 교회 온지를?
아이고 저희들도 잘합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막 바로 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보이지 않는 민주주의지만은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와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통제를 못하 그런 통제를 못하잖아요. 다 눈으로 통제하지만 우리는요 인터넷으로 통제하고 있다. 통제하고 내가 어디 갔는지 다 보고 있다.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리자면 한국교회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도회는 다음 방법 없습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400명 정도 죽었는데 사실은 어떤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발표는 한 400명 되지만요 실제로 코로나에 죽은 사람들 1000명 넘어갈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아는 장의사가 있대요. 그런데 요즘은 죽으면 이 코로나로 죽었는지 노안으로 죽었는지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한대요. 의사들이 이용해서. 그러면 죽으면 노안이다 그러면 그냥 노안으로 죽은 줄 알아요. 1000명 가까이 돼요. 세계학자들은 지금 전 세계에 7억 정도가 코로나에 확진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서 살고 이탈하지 말아요. 제 차는요 차가 좋아가지고 이게 차를 쭉 가다가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면요 엉덩이를 대놓고 막 진동이 일어나. 드드드드드드드드. 차선 지금 밟았다. 차선 밟아. 왼쪽 차선 밟으면 왼쪽 엉덩이. 그다음에 오른쪽 차선에 오른쪽 엉덩이가 떨어. 그러면서 앞에 화면에 보여. 지금 차선 밟고 가요. 말씀에서 이탈하면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에 이탈하지 말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 중 하나는 너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진리로 허리띠를 진리는 로고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십시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내 말이다. 내가 순종하는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삶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방패하고 검이었어요. 방패는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또 근접하여서 적들을 죽이기에 합당한 것이 바로 그들의 검이었어요. 로마 검은 짧아요. 중국 사람들 검은 독고다이이기 때문에 검들이 길잖아요.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주로 청명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긴 장도, 일본 사람들은 휘어져 있는 니폰도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얼마나 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죠. 그런데 로마는 긴 칼이 아니라 짧은 칼이에요. 근접해서, 접근해서, 가까이 가서 이기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기지 말고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죠. 말씀에 가장 가까운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자꾸 가까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나를 사로잡게 해주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실패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대로 벗어나니까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죽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라고. 이게 우리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내 생각을,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속수무책 당하지 말고
영적으로. 첫째, 무엇으로 승리하라?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를 믿어라. 믿음으로 승리하라. 두 번째로는 예수의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라. 세 번째로는 강한 기도로 승리하라.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 승리하라. 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내가 승리하는 삶 매일 두드러 맞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간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있는 펜사콜라라는 지역에 집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나만 초청받은 게 아니고 한국에서 3명, 그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성령론 하는 사람 3명. 저한테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지 말고 목사님은 기도만 하십시오. 알았다고. 기도한 거예요. 강대상에 딱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이것에 모인, 체육관에 모인 그때 당시 한 3만 정도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회만 펜사콜라 쉽게 말하면 성령 축제였어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했더니 사람들이요 꽈당꽈당 다 넘어지던데 문제는 뭐냐면요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청소하는데 권총만 1톤짜리 트럭을 하나가 나와요. 권총 사람들이 기도받고 나서 총을 다 내려놓고 나와요. 이거 지금까지 총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게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믿습니다. 2001년도에 필리핀에 있는 마약청에서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5만 명 정도 돼요. 거기는 탤런트들, 수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에 마약청장이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서 기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귀신들이요. 마약 귀신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자이기 전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주님 영광 받아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